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보니까요,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하늘이 너무 예뻤는데,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같은 하늘인데 또 참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날을 주시지만 그러나 늘 새 날을 주시고, 또 같은 은혜 같지만 우리를 위한 변화무쌍한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늘의 충만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 하신 분,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팔복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해석자들은 이 말씀의 기준을 볼 때는 이건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경학자들과 우리 전통적인 해석에는 이 말씀은 단지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과연 천국으로 누렸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는지, 또 내 마음 안에는 과연 천국이 임하였는지, 혹 내 마음이 전쟁터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지옥의 한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회개하며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천국의 말과 천국의 행실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러했다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함께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선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보다는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자만심과 나의 판단과 또 나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까워 보이는 삶으로, 또 평안보다는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정말 천국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행실이 천국의 백성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으로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상태가, 나의 감정이 주님 앞에 천국을 누리지 않았음을, 천국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회개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배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폭염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일기 속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예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음교회가 화목한 과정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화합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는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는 점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추락하여 국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정치는 자신들만의 권력 야욕을 위하여 분열되고 당리당략만을 앞장세워 국민은 없고 종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의 장래와 국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정자들에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세계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가 굳건한 위치를 찾게 하시고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기를 축복하사 각 기관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기관장들 축복하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여름 수련을 통하여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 성장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골설 쪽에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시고 저희들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숙된 믿음을 가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료를, 낙담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믿음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의 손잡고 가리라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하늘인데 더 높고 또 맑아 보이는 오늘 오전 아침 하늘이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처럼 높고 푸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참 많은 것을 품습니다. 해를 품고 달을 품고 또 구름을 품고 또 구름이 머금은 비도 품습니다. 종횡무진 날아다니는 새들도 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런 하늘과 아주 닮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하늘 같은 넓고 푸른 마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서 나타나고요. 또 나아가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늘 같은 주님의 마음이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하늘 같은 마음을 함께 만나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닷가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끼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그냥 일반 바다가 아니라 호수를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그분께 모여들어요. 그리고 주님은 한결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는 다시 길을 떠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이 길을 나서면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느 세관이 있었어요. 세무 관리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통관이라고 해서 호수를 통해서 또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우리 통행료를 납부하듯이 그런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서 일하는 한 세무 직원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표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앉아있다라는 말이지만 이 성경 속에는 이 말이 이 사람이 하급 관리가 아니라 제법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냥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할까요? 세무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 이 세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민감한 거였어요. 물론 오늘도 우리가 이 세금 관련해서는 민감하지만 지금이랑 그때랑은 상당히 이 배경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아주 교묘하고도 가혹하게 세금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또 전쟁을 한 다음에는 그 곳곳마다 어떤 자기의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나 또 왕의 동상들을 막 세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과 같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에서는 그 지역의 세리를 이제 모집하고 그 세리를 통해서 로마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받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만 충성해서 금액을 이렇게 딱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자기의 권한으로 그것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때려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그 나머지 걸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시비가 많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사리들이 종종 조직폭력배를 고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거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 로마를 위해서 우리 동족의 피를 빠는 배신자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십계명은 뭡니까? 형제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 관세, 그 세금으로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아주 도둑질을 하는 문제가 많은 죄인이다라고 세리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 모이잖아요. 회당에 가면 쫓겨나기도 했어요.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 당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수치를 참 많이 당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세리를 하느냐? 세리 일을 하면 이게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명예가 없긴 하지만 그러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이점을 위해서 세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던 예수님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부름에 따라갑니다. 마가는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압축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을 했어요. 마가는 물론 이렇게 표현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 나선 레위의 입장에서 그 결정이 정말 가벼웠을까? 정말 쉽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지,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탱해 준 이 직업, 지금까지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 직업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직업을 한순간 내팽개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레위가 이 세관을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부와 편안한 여생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행위인 겁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썼는데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좀 달라지죠.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에게 뭔가 신비한 마법을 걸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걸까?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목소리에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압도적인 힘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기계적으로 형성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를 딱 던지면 마치 전자버튼을 딱 누른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 이게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나에게 이 들이닥친 이 일에 대해서 또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병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면 레위는 자기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천대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나는 소리 아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병 때문에 멸시를 받았는데 이 레위는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아무리 앞으로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떳떳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나의 인생이어야 할까? 레위가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고민 속에 자기를 늘 세워왔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또 이런 고민, 내가 이 직업을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부유했지만 소외되어서 외로웠던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마음 따뜻하고 당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레위에게는 결정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자기의 삶에 쫓겨서 고민은 있었지만 고민을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고 그 고민의 실오라기를 찾아서 그것을 당기는 겁니다.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한번 재미로 너 한번 내 목소리 들어볼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르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맞닥뜨린 그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하늘의 치유와 하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맞닥뜨리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풀어내신다는 거죠. 레위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런 레위를 보셨고 또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레위도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을 알아들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귀가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귀가 열리려면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이 좀 켜켜이 쌓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 삶을 이끌어가는데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생각도 그냥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정확하게 맞추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이제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셨어요? 그냥 다니면서 사람 고쳐주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고쳐도 주셨지만 주님은 오늘 직전 말씀 13절에서도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레위는 이 바쁜 와중에도 저 예수라는 분이 곳곳에서 사람을 가르치신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접했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삶에 대입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세리로 살고 있는데 세리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고민하지 않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긴 들려도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능이란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것이 말씀의 권능이 아니에요. 말씀의 권능이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고민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부단히 그렇게 고민할 때에 그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과 함께 이런 고민의 과정들을 거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국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7, 18, 19세기 영국에는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마구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팔고 사는 그 무역, 그것으로 영국이 아주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요, 생전 모르는 이국 땅에 잡혀가서 비참하고도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거래되고 또 그렇게 학대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은요, 이미 뭐 정치적으로 앞서 있었잖아요. 의회 제도가 아주 발달해 있었던 세계 최고의 정치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국의 의회에는 상원 의회도 있고 하원 의회가 있었는데, 하원 의회에 한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영국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그런 형편들을 보는 중에, 내가 왜 정치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를 고민하는 중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던 거죠. 내가 일평생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겠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33년에 실제로 영국에서는 노예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 해에 정말 노예제가 영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1833년은 바로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점을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일평생 그 일에 매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된 건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고민 속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각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들려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뭐 이런 일들이 주님의 사명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우리 가족을 나의 가족으로 주셨습니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조금 여유 재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게 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또는 하나님, 내가 뉴스를 볼 때마다 자꾸만 제 마음을 건드리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이것이 자꾸만 다가오는 것일까요? 묻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슬픔 속에 오늘도 울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땅을 치며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일에 그냥 노출만 되어서 감정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회당이나 학당 같은 어떤 신성한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찾아내고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고기잡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오늘 나오는 세리 레위처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자기의 삶에 고민이 있는 사람, 이 문제 앞에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거죠. 삶의 숙제가 있고 당황스러운 고민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대할 때에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목소리가 나의 일상을 좀 깨트릴 수도 있어요. 레위 같은 경우는 부유한 삶을 포기해야 됐죠. 다른 제자들은 어부 생활을 그냥 정리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편안하게만 살고 아무 고민 없는 삶 속에서 고민을 가져야 되고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삶의 부르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으로 그 목소리를 붙잡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내가 보지도 못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아요? 그 주님의 부름인 거죠. 지난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참 아프고 괴롭게 했던 보육원을 나와서 독립해야 되는 그 청년이 이 마지막 길을 어떻게 갔는지, 그걸 보면서 그런 청년들의 슬프고 고된 삶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주중에 한 성도님 가정에서,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딱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좀 깜짝 놀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은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앞에서 일어나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예언 가족들이 주의 목소리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로, 그런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 상당히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가 있죠. 주식하면 주식의 황제 워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어느 날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할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경매를 한 겁니다. 경매해가지고 딱 여기 낙찰이라고 하나요? 낙찰되는 사람이 나와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분이 낙찰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경매가로 제시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46억 원이랍니다. 밥 한 끼 먹는데 뭐 대단한 밥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스테이크. 워렌 버핏은 아침에는 맥도날드를 먹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나려고 246억을 이제 낸 겁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기부의 왕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남 섬기는 일에 자선 행사로 썼습니다. 어쨌거나 워렌 버핏과 밥 한 끼를 하려면 그만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동석하려면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밥 먹으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그 자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출한 면이 있길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진 인간적인 장점을 한번 꼽아본다면 평균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의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식탁에 한 명만 부른 게 아닙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했다. 지금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은요, 세리라는 계층과 또 다른 어떤 죄인들이라는 계층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세리를 이 죄인이라는 계층과 동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에게는 환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듯이 나는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만나야 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인을 만나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여기에 왔다. 의인을 선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사지마비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면서 그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너나 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꽉 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죄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병이 들었어도 의사를 찾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건 종교 행위를 여러분 아주 규칙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난 이렇게 경건해. 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난 다른 사람보다 종교 행위에 특심을 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정작 앉아야 되는 주님의 식탁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 둘러앉는 주님의 식탁,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스스로 특권의식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깨트린 채로 높은 마음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죄인을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죄 용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을 만난 그 246억 원을 가진 사람처럼 되어야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부름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오늘 고민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분을 만나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고 또 주님 앞에 진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식탁 앞에 죄인들이 앉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우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게요. 이 식탁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심, 그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예수께로 왔지? 저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지? 하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 예수라는 선생이 그들과 함께 앉아있느냐, 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자어에 금묵자 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진다라는 말. 죄인들과 어울리면 자기도 죄인이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그 관심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에게 향해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형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질문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질문 나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을 잘 찾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질문이지만 마음이 어두워지고 보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의 온기를 만난 사람, 바로 세리 레위였습니다. 보세요. 오늘 서기관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와서 주님과 한 식탁을 앉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레위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 묵은 고민의 답을 찾은 이 레위는 자기 같은 사람, 동료 세리들을 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동료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온기를 좀 이렇게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에게서 교회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을 선별한 집합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일종의 교화소예요. 죄인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의 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참 희한하게도 죄인인데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항상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고 의인으로 대접하고 의인으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의 옷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나눠주려는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모임이 추구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저에게는 짧지만 감동적인 한 글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로 출근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이는 20대 아들을 데리고 한 어머니가 같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폐를 가진 친구들 모습들을 아시잖아요. 제가 저번 오후 모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들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말을 그대로 시끄럽게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알겠어요. 조용히 하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참 인상적이었대요. 뭐가 인상적이었냐면은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엄마와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대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승객 모두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말없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재밌게 썼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이제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게도 지적장애 동생이 있다. 2살 터울의 쌍둥이 여동생,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꼬박꼬박 교회 수련회를 보내던 엄마가 미웠다.
2박 3일 동안 동생은 손바닥에 박힌 가시 같았다. 동생 때문에 예민해졌고 혹시 웃음거리가 될까봐 내내 부끄러웠다. 동생도 교회의 친구들도 모두 괜찮았는데 나만 괜찮지 않았다. 동생의 행동에 꺽꺽 웃던 친구도 있었다. 놀리는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처럼 그 웃음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혼자 어떨 줄 모르던 내게 나보다 1살 많은 교회 언니가 다가왔다. 2박 3일 동안 동생의 머리를 감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옷 매무새를 만져주던 그 언니는 언니니까 네가 동생을 챙겨야지 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언니 옆에서 부끄러움을 숨길 수 있었다. 그때 언니는 내게 봄날의 햇살 같았다. 나 대신 동생을 챙겨주던 교회 언니, 동생이 만든 샌드위치를 동생이 보는 앞에서 바로 베어 먹고 와 맛있다 잘 먹을게 라며 걸어가시던 선생님, 치과에서 4번이나 치료를 거부하고 돌아왔을 때 매번 동생의 손을 잡아주며 기다려준 의료진, 지하철 안에서 엄마와 아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던 사람들, 모두 봄날의 햇살 같았다. 얼굴도 이름도 연락처도 지나온 시간 속에 모두 잠겨버렸지만 햇살은 언제나 비껴들어와 그때와 지금을 밝혔다. 까맣게 잊히더라도 영영 사라지지 않는 나도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이기를 바랐다. 보니까요, 이분이 드라마 보고 쓴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명대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친구가 주인공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에게 내 별명이 뭐야? 그래서 나 최고 동안이야? 최고 미녀야? 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학창시절에 그 우영우의 친구가 우영우에게 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길을 잃을까 봐 나를 도와줬지, 물병을 딸 수 있도록 네가 항상 나를 이렇게 해줬지, 사람들에게 놀림 받지 않도록 네가 나를 지켜줬지. 그런 이야기를 자기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우영우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봄날의 햇살 같아.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라고 친구한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드라마 즐겨 봤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볼 때 그냥 판타지, 너무 착한 판타지,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봄날의 햇살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과 저도 여름 수련회를 참여했는데요. 제가 여름 수련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되게 서먹서먹했는데 그 수련회 동안 언니들이 동생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여러분 못 보셔서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형들이 동생들을 얼마나 챙기고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드라마에 나오는 봄날의 햇살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평소에 우리 여음의 교우들을 만날 때 보면 저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또 다른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 서로 공유되고 또 느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료들을 챙긴 또 이 레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봄날의 햇살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며 주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고달파 지친 자 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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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시그모라 시그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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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시그모라 시그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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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시그모라 시그모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이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에게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마태입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인 레위가 평소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소위 유대인들의 눈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죄인을 사랑하고 그의 고민을 아시고 그 고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봄날의 햇살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참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레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거창하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온기가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따뜻함을 나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봄날의 햇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이였지만 주님이 그런 나의 삶의 고민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아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 사랑을 감격해 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추운 이들, 오늘도 마음이 여린 이들, 오늘도 어둠 속에 하나님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주며 온 길을 나누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영 가족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내 삶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 주님을 또한 묵상할 때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그 목소리를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을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주님의 그 좋은 식탁으로, 그 주님의 따뜻함으로 안내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봄날 같은 햇살 같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며 인생의 과정이 되게 하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을 만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고민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인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이고요. 금주가 벌써 9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믿음과 삶의 열매로 좋은 가을을 다 함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가족반 마지막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연암여전도의 원래가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금주 토요일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9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에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청빙을 위한 기도 여러분 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금주 교회당 청소는 6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성철 집사님, 양정인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 또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가족이 우리 예배를 참석하셨는데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정섭 집사님, 윤영아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고맙습니다. 또 나중에 만나시고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설교의 한 내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네, 축복을 받았으니 축복대로 이번 한 주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가 원진들어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